옛날 깊은 산골 어느 초가집에서 밤마다 항아리 뚜껑이 덜컥거렸어요. 12살 손녀 아리는 겁이 나서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속삭였지요. 할매 부엌에 귀신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윤씨 할머니의 얼굴은 조용히 웃는 듯 평온했어요. 과연 이 할머니는 왜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은 가난한 집의 작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윤씨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7살 난 외손녀 아린이와 단둘이 낡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집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할머니와 아린이는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밤만 되면 부엌에서 덜컥덜컥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 뚜껑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싶었는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에도 그 소리는 계속됐어요. 작은 아린이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마다 이불 속으로 폭 파고들어 할머니 품에 매달렸지요. 할머니, 무서워요. 부엌에 무서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린이는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어요. 그런데 윤씨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린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리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세상에는 말이야. 배고파서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단다. 우리처럼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한 존재들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나눠주면 그 영혼도 평안해질 게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녁을 다 드신 후에 부엌으로 가셨어요. 아린이가 궁금해서 뒤따라갔지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는 낡은 녹그릇에 정성껏 밥을 담고 계셨어요.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서 부엌 선반 위에 조심조심 올려놓으셨답니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 아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지요. 배고픈 손님을 위한 거란다. 우리 살림이 넉넉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겠니? 아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거든요. 쌀독은 늘 바닥이 보였고 반찬이라곤 할머니가 담근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귀한 밥을 내어준다니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그날 밤 아린이는 할머니 방에서 자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부엌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답니다. 덜컥거리던 무서운 소리 대신 누군가 조용히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까지요.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밤 할머니가 차려둔 밥그릇이 아침이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들리던 무서운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대신 밤마다 은은한 달빛이 부엌을 환하게 비췄지요. 아린이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도와 매일 저녁 정성껏 밥을 준비했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를 더 많이 올려드릴까요? 할머니는 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린이 참 착하구나. 그렇게 보름이 지났어요. 둥근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밤이었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아린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환한 빛 속에 희미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셨어요. 오랫동안 배고프셨지요? 이제 편히 앉아서 드세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아린이는 할머니 뒤에 살짝 숨어서 여인을 바라봤어요. 무섭기보다는 슬퍼 보였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울고 있던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여인에게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연희. 제 이름은 연희예요. 그날 밤 윤씨 할머니의 부엌에는 달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보이지 않던 손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내어준 밥상 앞에 조심조심 앉았어요.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투명하게 비쳐 보였지만 흘리는 눈물만큼은 또렷했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더 가져다 놓으며 물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굶주린 혼이 되셨나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양반집의 시녀였어요. 주인, 어른의 집안은 부유했고,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온갖 음식을 만들었지요. 귀한 쌀로 지은 새하얀 밥, 기름진 고기와 생선, 색색의 나물과 떡까지 매일같이 수십 가지 음식을 제 손으로 만들었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아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배고프셨어요?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양반집 시녀는 주인님의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시녀들에게 주어지는 건 식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모든 일이 끝난 밤늦게야 겨우 받을 수 있었지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연희는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설날 준비로 떡을 치고 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눈앞이 핑핑 돌고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무심코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정말 단 한 숟가락이었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런데 그걸 주인 마님이 보신 거예요. 마님은 저를 도둑이라 부르며 몽둥이로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곳간에 가두고 문을 꽁꽁 잠가버리셨지요. 도둑질한 죄를 뉘우치거라 하시며 사흘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답니다. 춥고 어두운 곳간에서 저는 그렇게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연희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서러웠겠니? 연희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승을 떠나지 못했어요. 배고픔에 원한이 너무 깊어서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밤마다 부엌을 찾아다니며
음식 냄새를 맡았지만 정작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 손은 모든 걸 그냥 통과해 버렸거든요. 아린이가 작은 손으로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연희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마음 편히 먹고 그 원한을 모두 풀어내거라. 아무도 너를 나무라지 않을 게다. 연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살아생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짜 웃음이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연희는 윤신의 집의 진짜 식구가 됐어요. 매일 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며 자신이 알고 있던 옛날 음식 만드는 법을 할머니와 아린이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할머니는 연희를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다정하게 달빛 손님이라 불렀지요. 연희도 집안 곳곳을 정성껏 돌보며 받은 은혜를 조금씩 갚아 나갔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연희의 모습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그녀는 부엌을 깨끗이 정돈하고 쌀독을 지키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정말로 이 집 식구가 된 것처럼요. 할머니와 아린이는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연희도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집이었지요. 연희가 윤신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쌀독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인고? 분명 며칠 전엔 바닥이 훤히 보이던 쌀독이 어느새 반이나 차 있었거든요. 아린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쌀독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쌀이 저절로 늘어났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연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개로구나. 며칠 후에는 밭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을이 깊어져 시들어가던 배추와 무가 다시 파릇파릇 살아났답니다. 이웃집 밭의 채소들은 모두 누렇게 말라가는데 윤신의 밭만 유독 푸르고 싱싱했지요.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파도 쑥쑥 자라났어요. 심지어 서리가 내린 후에도 윤신의 밭 채소들은 멀쩡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신의 집에 무슨 복이 들어온 게 틀림없어.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쌀독도 늘 차 있다던데 부엌신이 깃든 모양이야.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이 윤씨 할머니를 보면 물었어요. 윤시댁, 요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지요?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 나눠줬을 뿐이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달빛 아래에서 연희에게 물으셨어요. 연희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지?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이승을 떠도는 동안 알게 됐답니다. 정성으로 받은 은혜는 복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요. 연희는 밤마다 집안 곳곳을 정성껏 돌봤어요. 쌀독에 남은 쌀알들이 천천히 줄어들도록 기운을 불어넣고 밭의 채소들에게는 이슬처럼 생명력을 나눠주었답니다. 장독대의 김치와 된장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했지요. 겨울이 다가왔지만 윤신의 집은 따뜻했어요. 아궁이의 불씨가 잘 꺼지지 않았고 장작도 평소보다 천천히 탔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집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린이는 이제 연희 언니가 곁에 있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밤마다 연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답니다. 할머니도 연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잊으셨지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주막집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윤시댁 대체 비결이 뭔가요? 우리 집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답니다. 다만 배고픈 이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가진 게 적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주세요. 그 정성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주막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머니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미소를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희는 할머니께 말씀드렸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너는 우리 집의 진짜 식구란다.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아린이도 폴짝 뛰어와 둘을 껴안았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부엌에서 세 식구는 한참 동안 포옹을 나눴어요. 원한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부엌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답니다. 이웃 마을에는 권만석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넓은 땅과 큰 기와집을 가진 지주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었답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재물을 탐했어요. 어느 날 권만석은 장터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답니다. 윤신의 집에 부엌신이 깃들었다더군. 쌀독은 늘 차 있고 밭의 채소는 사철 내내 푸르다지 뭔가. 권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부엌신이라. 그걸 내 집으로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는 곧장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윤씨네 집의 부엌신을 내 집으로 옮길 방법이 없겠소? 권만석이 다그쳐 물었어요. 무당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런 건 천지신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성으로 모신 신령을 억지로 옮기면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권만석은 무당 앞에 은자 몇 냥을 덜컥 내려놓았어요. 방법만 말해주시오. 책임은 내가 질 거요. 무당은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답니다. 만약 그 신령이 원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 부적으로 만들며 억지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권만석은 무당의 경고 따윈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옛 문서를 보관한 관아로 달려갔답니다. 관리에게 돈을 쥐어주고 수십 년 된 노비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뒤지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고 누런 계약서였답니다. 바로 이거다. 권만석은 그 문서를 움켜쥐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만들었어요. 연희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붉은 천으로 감싸고 주문을 중얼거리며 노란 부적을 그 위에 붙였답니다. 이걸 윤씨네 집 담장에 몰래 붙이면 그 신령이 당신 집으로 끌려올 겁니다. 하지만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악행입니다. 그날 한밤중이었어요. 권만석은 몰래 윤신의 집 담장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담장에 꾹꾹 눌러 붙였지요. 순간 달빛이 이상하게 일렁이더니 보이지 않는 사슬이 부엌을 향해 쭉 뻗어나갔어요. 부엌에서 잠들어 있던 연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보이지 않는 힘이 연희를 강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아린이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연희의 모습은 이미 흐릿하게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아리나. 누군가 저를 옛날에
노비 계약이 연희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사라져 버렸어요. 연희야, 연희야. 할머니와 아린이가 울며 불렀지만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아침이 되자 윤신의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쌀독은 금세 텅 비었고 밭의 채소들도 시들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아린이는 매일 밤 연희 언니를 애타게 불렀지요. 한편 권만석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의 곡식은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음침해졌답니다. 연희는 억지로 끌려와 일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만 가득했어요. 권만석은 흐뭇해하며 창고를 드나들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밤마다 차디찬 기운에 떨어야 했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윤씨 할머니는 매일 밤 부엌에 밥을 차려놓고 연희를 기다렸어요. 연희야,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어서 돌아오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이 연희를 권만석의 집에 묶어두고 있었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유난히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답니다. 바람은 집채를 흔들고 빗줄기는 거센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꼭꼭 숨어 무서운 밤을 보냈어요. 권만석의 집도 폭풍 우에 휩싸였답니다.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우르릉 쾅쾅 울렸답니다. 벼락 한 줄기가 담장으로 떨어졌어요. 순간 담장에 붙어 있던 부적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부적이 재가 되어 날아가자 연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툭 끊어졌어요. 자유를 되찾은 연희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권만석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권만석은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성으로 나눈 이에게는 복이 오지만 탐욕으로 억압한 자에게는 화가 온다. 연희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집안을 울렸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권만석이 벌벌 떨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희는 슬프고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당신은 제가 살아생전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주었어요. 강제로 끌려와 일만 시키고 마음 하나 헤아리지 않았지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날 밤 권만석의 창고 지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둔 곡식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 모두 썩어버렸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곡식은 곰팡이가 피었을 수가 없었지요. 날이 밝자 권만석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토록 아끼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거랍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결국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사람들은 탐욕의 끝은 비참하다며 혀를 찼답니다. 연희는 자유를 되찾자마자 윤신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할머니와 아린이는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연희를 맞았답니다. 연희야, 잘 돌아왔구나. 세 식구는 서로를 꼭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걱정 많이 하셨지요?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게 제일 중요하단다. 아린이도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언니, 다시는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날 밤부터 연희는 진짜 부엌신으로 거듭났답니다. 더 이상 원한을 품은 귀신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듬뿍 받아 완전히 맑아진 수호신이 된 거예요. 그녀의 모습은 이제 환한 빛으로 가득했고 집안 곳곳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윤신의 집의 쌀독은 늘 적당히 차 있었어요. 너무 많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졌답니다. 밭의 채소들은 사계절 내내 파릇파릇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아린이는 연희 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어요. 정성의 가치, 나눔의 기쁨,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요. 아린이는 커서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고운 사람이 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늘 도왔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어요. 연희와 아린이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고 작은 집이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지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연희가 곁에서 지켜드렸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평화롭게 저승으로 떠나셨어요. 그 후로도 연희는 오랫동안 그 집을 지켰답니다. 아린이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집에서 살았고 연희는 보이지 않지만 늘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달빛 손님의 집이라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쳤지요. 정성으로 나눈 작은 밥 한 그릇이 큰 복이 되고 탐욕으로 빼앗은 것은 결국 재앙이 된단다. 마음을 다해 베풀면 그 온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면 지금도 그 집 부엌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온다고 해요. 연희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모든 배고프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성은 작은 밥 한 그릇일지라도 큰 복이 된답니다. 하지만 욕심과 강제로 얻은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진심 어린 나눔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에요. 배고픈 이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가진 게 적어도 정성을 다해 나눠주세요. 그 작은 정성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